이방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 후반부 말씀은 그럼 교회인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동안 살펴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4장 17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인적 차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볼 때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이 편지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바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보시면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가령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7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아주 확신에 차서 이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먼저 이방인의 삶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또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다룹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허망함의 문제, 두 번째 허망함의 원인, 세 번째 허망함의 결과입니다. 먼저 허망한 삶 문제입니다. 허망함의 문제. 이방인들의 문제는 그 삶이 너무너무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제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세상을 아주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삶이 결국에는 허망, 너무나 헛되고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그 삶이 결국 너무너무 허무한 겁니다. 이 허망한 삶의 특징이 뭐냐면 방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른 채 열심히 뛰는 삶입니다. 이방인의 삶은 목표를 상실한 채 그냥 열심히 달리는 삶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뛰는데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허망이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인생입니다. 이방인들은 성공을 향해서 또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는 재물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결국 성공도 하고 자식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또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평안치가 않은 겁니다. 겉보기에 남부러울 게 없는데 내 마음속에 허전한 겁니다. 한국의 어떤 사업가가 이제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열심히 그냥 평생을 바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허무한 겁니다. 결국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힘들게 벌었던 그 200억, 미국 돈으로 하면 2천만 불을 전부 도박으로 날려버립니다.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표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설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라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은 방향 자체가 잘못 잡혀있기 때문에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길에 행복이 있고 그 길에 평안이 있고 그 길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허망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근데 바울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여전히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된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그 삶의 목표가 분명치 않은 분들이 있는 겁니다. 돈이나 건강, 자녀, 그리고 나의 만족, 나의 행복 같은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 내가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방향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삶의 방향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게 바로 이 허망함, 허무함, 허전함입니다. 이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왠지 내 마음이 허망하고 허무한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이렇게 빗나가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방향을 재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망함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방향을 재조정할 때에 우리 삶에는 다시 생명이 공급이 되고 새 힘이 넘치게 됩니다. 늘 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허망함의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정확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인간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방인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총명은 영적인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총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이 총명은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과 관련된, 똑똑한 것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이 총명은 지혜와 관련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명철이 총명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은 이 총명, 이 명철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들은 영의 눈이 그냥 멀어버린 겁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이 뭐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뜬 소경들인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분명히 도와주고 계신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휴 우연이네, 참 신기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환경이나 이거 저거를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알아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삶에는 참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보이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나아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안 좋은 일처럼 보여도 우리는 영의 눈이 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 갖게 되는 최고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원하는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주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허망함의 반대가 풍성함, 의미가 넘치는 거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허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이 풍성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삶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게 뭐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지함이, 그 무식함이 이들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무지가 세상적인 학문의 무지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무지는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IQ가 아무리 높아도 영적으로 무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기업인, 훌륭한 과학자들, 심지어 훌륭한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총명, 하나님을 아는 그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영적인 지식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이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인 이 설교를 통해서 이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열심히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은 마치 돌처럼 굳어져서 아주 딱딱합니다. 이 딱딱한 마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 딱딱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이방인들의 그 딱딱한 마음이 녹아져내리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의 삶은 이렇게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은 너무나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위를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 볼 때 부러울 게 없는, 남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공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저희가 이 다음 세대들이 단기 선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가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허망함의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망한 삶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 비참한 삶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허망한 인생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 고통이나 슬픔을 못 느끼는 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죄책감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에 돌이 들어가서 발이 완전히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허망한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고 슬퍼집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너무 괴롭고 슬퍼서 침상을 띄울 정도가 됐다고 시편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나는 또 계속 죄를 지고 또 짓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진정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내가 이 죄에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슬퍼할 때 또 이 마음을 너무 예쁘게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 새로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자기 죄를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둘째로 허망한 인생은 죄의 자신을 내어줘 버립니다. 이 감각이 없어진 이방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내어줘 버리는 겁니다. 이 감각이 없어진 이방인들은 이 각종 죄악된 삶에 자기 몸을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몸을 죄에 내어줄까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 몸을 죄악 가운데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술에 자기를 내어주고 마약에 쾌락에 이런 온갖 나쁜 것들에 그냥 무절제한 방탕에 자기를 그냥 내어줘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달리게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얼마나 자기들이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허망한 인생은 적극적으로 죄를 추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 단계에 다다른 사람들은 이제 죄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닙니다. 딴 거 안 하고 죄진 나쁜 일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욕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라면 바람도 피우고 범죄도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까지 막 저지릅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뉴스 보시거나 뭐 어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정말 악당들이 나옵니다. 정말 못된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위엔 이런 악당들이 별로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못된 인간들을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로 악한 인간들, 죄라면 혈안이 돼서 하는 그런 짓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런 놈들을 만나면 그 인생 친구가 되면 그 인생이 그냥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죄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하지만 어울려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짓는 죄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그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잠언 22장 5절 보시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끔찍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제 또 다음 주에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삶이 너무너무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